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여 읽고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이유와 목표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를 통한 세상의 유익과 만족, 나의 성공과 기쁨이 목적이 된다면 이는 맛이른 소금처럼 쓸모없는 것이며 쓸모없는 신앙, 쓸모없는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이에 합당한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가장 귀하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된 적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포기할 수가 없다면, 이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비록 말로 입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어서 다른 양이나 드라크마보다 더 귀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는 신분의 회복과 관계성에 우리의 가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드라크마라는 것은 그것이 더 비싸고 기념주화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결혼 때에 그것을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사랑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내가 잘해서 얻은 가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본문으로 향하죠. 우리가 16장에서 처음 만나는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학자들의 책과 연구서들이 있지만 결론이 일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 어떤 연구서를 읽어보아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어떤 그 세부적인 막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 연구소에선 저 연구소에선 이렇게 말했다 이거를 하기보다는 누가복음이라는 전체 문맥 속에서, 또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큰 줄기의 의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이 바로 그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언급이 여기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한 번에 쭉 이어진 비유이자 설교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으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15장 3절에서 언급한 비유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속된 비유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여기저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끌어다가 한데 모아놓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어나가는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도 드시고 저 비유도 드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5장 3절에서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오는 것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상식을 통해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8절에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거의 한 이야기와 다름없는 이 비유들이 끝나고 11절에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하죠.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즉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갔었는데 다시 새로운 비유를 등장시키는 장면에서 또 이르시되 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금 뭐 새로운 비유를 드셨다, 날이 바뀌었다, 밤이 되었다, 아침이 되었다 이런 말 없이 또 이르시되 라는 언급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16장 1절 상반부를 보시면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본래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그 말씀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장절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찾아서 보여줘야겠죠. 그것처럼 서로가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함에 있어서 이 장과 절이 분명히 유익을 끼친 점도 있는데, 우리가 놓치는 점이 무엇이냐? 원래 이렇게 뭐 16장, 15장, 17장 이렇게 끊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록된 이야기는 쭉 이어가고 있는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요. 그렇기에 미네소타 무어헤드 주립대학 교수였고 합동신학대학원 개건 교수였던 홍창표 교수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첫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므로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비유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청중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14절에서 증명된다. 비유라는 말이 1절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비유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는다. 15장 3절에 이미 비유라는 말이 나타나 있고 그것이 16장에 기록된 비유들까지 포함된다. 즉 15장에서 시작하신 그 비유가 15장을 넘어서 지금 16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한 신학적 주제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과 죄, 은혜와 구원이지 정직하게 돈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맨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의 부록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바라볼 관점을 갖추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그냥 새로운 비유인가 보다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밭에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지 이제 조금 관점을 갖춘 것이죠. 요약하자면 누가복음의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특징이 있지만 관련이 있는 특징이라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밝히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서 그것을 다른 많은 것과 관련 지을 수 있지만 누가는 우선적으로 무엇과 관련 짓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뭘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요. 두 번째, 15장 3절부터 시작되는 비유에서 이어지고 있고 목자와 여인이 자신의 잃었던 양과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며 아버지는 잃었던 둘째 아들을 찾아 기뻐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를 고발하며 끝나는 그 비유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아들은 찾았는데 다른 아들은 아직 찾지 못한 그 상황, 바로 이 상황 속에 다음 비유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토지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주인의 소유가 낭비되고 있다라는 소문을 주인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매우 믿을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야, 너 해고야 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에게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넘겨주어야 하는 아주 잠깐의 시간만이 허락이 됩니다. 이미 해고는 됐습니다. 잠깐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자신은 힘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겠고 구걸하기엔 창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순간 스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무엇이죠? 그는 이미 정해진 자신의 처결을 뒤집을 방안을 찾지 않습니다. 해고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해고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다시 좋은 자리에 붙여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해고됐구나. 그럼 해고된 상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 다음을 바라봅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진 빚을 임의로 탕감해 줍니다. 그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를 들은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렇다고 그 칭찬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아닙니다. 지혜로움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8절의 비유가 끝나고 9절에서 예수님은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8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을 읽게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 관리인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 신학교에 입학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은 많은 신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난제이기 때문이죠. 불법을 지혜롭다고 하는 그 비유 속의 주인과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며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드실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것을 읽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되어야 하기 마땅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는 본문이기도 하며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처럼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잔인하고 노골적이고 음란한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삭제되거나 생략되지 않고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공의 앞에서 수많은 죄인들의 생명이 가차없이 꺼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 기준에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신권을 말하지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인간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대항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이죠. 그렇게 우리가 처음 읽고 말씀이 불편할 수도 있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우리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의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을 칭찬하는 주인과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문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이 가지는 그 의미, 또한 아직 찾지 못한 한 아들을 보여주며 끝나버린 비유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창녀와 낭비했던 둘째 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아버지에게 붙어 있었으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불의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준 것에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괜찮다고 해서 받아줬는데 자기가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 따위 인간을,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초청하는 잔치를 거부하며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체면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를 찾아와 설득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여는 잔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주시는 분도 그것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아버지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앞선 비유로 나간다면 누가복음 14장에서 초대를 거부하였던 자들의 비유까지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미 초대를 받았던 자들은 이제 그 초대의 때가 되어서 그 초대에 응하라는 그 초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초대보다 자신들에게 있는 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이 초대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초대받을 만하다고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를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더 즐겁고 원하는 일들을 위해 이 초대를 아무렇지 않게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초대받을 자격 없다 여겨진 자들에게 초대가 돌아가게 되고 이 초대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받은 초대보다 다른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은 이 초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초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이 초대와 열린 문은 영원하지 않음을 이미 앞선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수종병 걸린 자를 통해 언급된 구원과 회복의 긴급성과 더불어 문이 주인에 의해 곧 닫힐 것이라는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다급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 속에서 복음서 속에서 들어왔던 특히 누가복음에서 언급되는 그 모든 비유와 상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가난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즉시 돌아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초대를 받지는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대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자 주인이 다른 사람, 가난한 자든 힘든 사람이든 다 불러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초대를 받고 뛰어오는 사람처럼 이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는 가난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즉시 돌아옵니다. 이후에 잔치에 참여하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잔치를 거부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초대를 받았고 그 두 번째 초대까지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초대를 받은 것에서 이미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이 초대에 가까이 머무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 번째 초대를 거부하죠. 마치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아버지가 연 잔치를 거부합니다. 그에게는 긴급성도 없고 자신의 미래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던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생이 끝난 이후 내세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는 바로 그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유였습니다. 무엇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요. 바리새인은 첫째 아들과 같고 이후에 등장할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와 같은 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청지기가 지혜 있다고 칭찬받은 이유는 그가 벌인 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에 그 긴급함이 너무 심하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은 이미 다른 것을 둘러볼 만큼, 아, 이것이 불법이야? 아, 이것이 문제가 돼?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만큼 너무 긴박한 상황이기에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긴급성을 가지고 즉시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시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로서 주인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에서 볼 수 있냐? 주인에게 손해를 입었으면은 매질을 하거나 두드러 패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야 되는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로움이 칭찬받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했는 줄 알며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알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행해야 될 것들을 하는데 그것의 기저에 뭐가 있었냐? 내 주인이 이것으로 인해 나를 죽이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비유를 들겠습니다. 정확히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칩시다. 너무 급하죠. 이 아이가 지금 병원에 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상황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뭐 조만간 낫겠지 이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려고 하는데 온갖 차들이 막 막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빨간불이네, 열심히 쓰고. 노란불이네, 또 쓰고. 아니죠.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내 아이에게 1분 1초가 다급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신호고 나발이고 일단 가는 겁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불법이라 할지라도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회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의 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양심과 생각이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던 나의 모습을 막연히 비난하거나 저거 죽여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내가 속한 곳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즉 완전히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첫째 아들과 같고 부자 같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지위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주인의 해고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고당하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해고당하지 않을 것처럼 그 이후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맞이할 새로운 세상, 미래 혹은 죽음 이후의 내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아버지와 자신들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것처럼 이후 나오는 비유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며 혈통적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칭이 갖는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인 배를 채우고자 했던 불쌍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음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먹을 것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가까이에는 부자, 즉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살펴본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자의 비유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음식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개에 비유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요청을 했고 그녀의 딸이 즉시 고침받음을 통해서 자녀의 음식이 그녀에게 주어졌음을 또 그녀도 자녀가 됐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오는 자들을 한결같이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영적으로 유일한 부자셨습니다. 그 부자 앞에 나아갔던 모든 죄인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낙심한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해 죽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속에 부자는 그 부자의 식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들의 처지가 뒤바뀌게 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 자신들의 형제에게 보내요.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 모세와 예언자들이 살아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왔던 것과 다른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거나 어떠한 임재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을 더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시는 것뿐이지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던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에게도 충분한 것이 주어졌었다. 그러자 부자는 이렇게 말하죠. 압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그 놀라움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금 말하죠. 모세와 예언자,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하는 것이라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그 성경에 그 하나님 말씀의 충족성에 대해서, 충만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은혜는 없다.
이 부자는 잃어버린 아들을 비유해 첫째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도 닮았습니다. 톰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앞선 이야기의 형은 이 이야기의 부자와 무척 닮았다. 둘 다 가난한 자, 누더기를 걸친 형제나 이웃을 눈에 띄지 않는 곳이나 마음 밖에 두려고 한다. 요점은 이렇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환영하는 사람들을 부자가 나사로를 대했듯이 대하고 있다. 모든 이어지고 있는 비유에 공유되고 중첩되는 사상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이 당연하지 않다. 너희가 가진 선민의식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다른 것보다 주께서 보내시는 초대에 응해라. 문이 곧 닫힌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는 비유들 사이에 껴있는 만몬 어록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9절부터 13절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아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모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우라는 것인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것인가 싶은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누가복음 전체 문맥과 비유를 통해 이어지는 핵심 주제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돈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다루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진 것, 그 물질이나 돈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너희의 젊음, 너희의 생명, 너희의 지혜,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쾌락, 너희의 명예, 너희의 즐거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것으로 행해야 할 것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통해 얻을 재물, 지위,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주어진 것들은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로 사용되어야 하지 주어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앞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마지막 말씀처럼 주어진 것으로 미래를 대비한다면 주어진 것을 잃는 때가 오더라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친구와 영주할 처소가 연결되는데 이는 이후 10절에서 13절에 더 두드러지는 말입니다. 특히 10절은 신실함에 대해 다루고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이는 달란트 비유에서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약간의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여 살아가는 자들, 즉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더 크고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며 신실한 자들은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그 날에도 여전히 신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에서 불의하고 불신하는 자들은 그 날에도 여전히 불의하고 불신함으로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이 신실함과 반대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한편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곧잘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신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는 여기서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과 리더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만 바라는 삶에 응하라고, 여기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또한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기독교의 신관을, 구원관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오늘 이 시대에서 바라보기에 너무나 배타적입니다. 심지어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계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힘쓰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평안하자고 말하는 그 외침에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화합을 위함도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박해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정작 마음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나 율법의 작은 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자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자이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의 선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 새 언약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앞선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이 이젠 의미와 필요를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은 복음에 대한 전제이자 약속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복음을 통해 성취되어질 전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모습과 성취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18절에서는 갑작스럽게 결혼에 대한 말씀이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앞서 말해온 신실함의 중요성, 두 마음의 위험성, 율법의 타당성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 모세의 예화, 이혼의 예화를 드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에서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음에도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부분과 힘든 부분, 지키기 싫은 부분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고 그것을 따라 행합니다. 새로운 기준들을 만듭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생겨납니다. 이에 대한 결혼의 기준에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본래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끊임없이 새로운 점을 찍으려 하느냐? 왜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의 입맛에 따라 이것을 바꾸려 하느냐? 너희의 그 입맛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서 왜 너희는 다른 율법에 있어서 부족하고 미천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그들의 돌아오고 다시금 생명 얻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가기를 바라느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 아들과 같고 부자와 같은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자신들이 이 구원에서 해고될 수 있음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에서 해고될 수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긴박감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통해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천국의 길은 그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옥에서 불타오르며 깨닫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 왕국의 국민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겼던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그저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같은 거지와 같은 불결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처지의 비참함을 느끼며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초대를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지금 자신의 것을 예비하는 것이 천국을 예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불의한 자조차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자신의 이후 삶에 대해 걱정하는데, 이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 악한 사람도 걱정하는 미래에 대해서 너희는 왜 걱정하지 않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태평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불의한 청지기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마치 청지기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청지기가 해고되었듯 아담은 첫 성전이자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잃었고 죄에 대한 경향성으로 기울어지는 노예의지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청지기가 자신의 것들을 정리하여 주인에게 보고해야 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미 죄인된 우리의 인생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20대, 30대, 40대니까 그래도 아직 내 인생 오래 남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럽니까? 오늘 가다가 우리 중 몇 명이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10년 후에도 살아있을 거야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내일 내가 살아있을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러한 확신이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 임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삶을, 이 때를 놓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눈물로 자복하고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자꾸만 겸하여 섬기려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예단하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순종하는 것일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악한 사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